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죄란 과연 무엇인가? 이 원죄를 정확하게 모르면 전도할 때에 예수 영접이 잘 안 됩니다. 그래 전도하러 가서 죄 있습니까 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죄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고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돈을 내가 숨기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할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죄를 지었냐고. 뭐 나 죄 없다고.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또. 예,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큰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원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시켜줘야 이게 예수님의 영접이 잘 됩니다. 근데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죄의 개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적선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전도할 때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나는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뭐 아담과 하와의 얼굴도 못 봤고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원죄를 지었다고 하냐? 나 원죄 안 지었어. 원죄가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원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해적선 이렇게 저기 뭐 우리나라의 배도 막 유도선 같은 게 납치를 당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해적선 두목이 딱 배를 타고 있다가 지나가는 배를 잡잖아요. 그럼 그 배 안에 해적선 안에 자기 밑에 부하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기 아들도 태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적 두목이 밑에 다른 부하들에게는 뭐 저쪽 배를 뛰어 넘어가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돈 뺏고 막 이 강탈하는 죄를 범하도록 해도 자기 아들한테는 나쁜 것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 니는 그냥 저 가지 말고 너는 내 방도 치우고 배 안에 있는 방, 화장실, 아빠 침대 청소하고 커피 좀 끓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들은 사실은 나쁜 일은 안 했어요. 아빠의 침대 청소, 커피 끓여주고 착한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 아들이 경찰에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안 잡혀가요. 이랍니다. 잡혀갑니다. 그 배에 같이 타서 아빠를 도우는 일을 했던 그게 공동정범이죠. 갑판 위에 올라가서 막만 봐도 경찰배가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만 줘도 공동정범으로 잡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해적의 배를 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들이 해적배를 안 타고 아주 호와 유람선을 타가지고 선장실을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한 시간에 뭐 10만 원씩 알바비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은 사탄이 몰고 가는 배 안에 탄 겁니다. 배를 잘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장의 배에 타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과 이사야 14장과 연결해서 원죄의 문제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설명했던 것은 전도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적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선악과의 개념을 잘 모르고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해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해를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에 보면 천사들이 타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명성이라 이래가지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계명성은
사탄,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은 두목이 두목, 단수입니다. 근데 사탄 밑에 쫄뱅들이, 귀신들이 이제 3분의 1이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술 안에 들어가서 술을 계속 먹게 하면, 중독 걸리게 하면 술 마귀가 딱 잡는 거죠. 음란을 계속하면 음란 마귀가 딱 잡는 거죠. 이렇게 귀신이 모든 수억만 마리가 사람들의 활동 범위에 들어와서 사람을 교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천사가 타락할 때에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인 천사가 탈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교만의 죄고 궁극의 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죠. 이게 교주들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모든 위에 있는 서기장들, 러시아의 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막스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또 교황을 보세요. 막 모자도 쓰고 거룩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교황이 앉아 있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전혀 우리 성경에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베드로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디 성경에, 사도행전 보세요. 항상 환자를 치료할 때도 예수가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막 왕관을 덮어 쓰고 막 검으로 칠한 거를 그거 하면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체를 딱 바티칸의 지하에다 갖다 놓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이게 교만의 죄고 원죄를 범하는 극악한 사탄의 죄입니다. 자, 그 죄를 이사야 14장 14절에 범했던 이 죄를 창세기 3장 5절에 딱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먼저 여자를 먼저 속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4절에 그들이 무모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던, 실패했던 범죄를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범하게 만드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비슷한 과일을 따먹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단순히 그럼 뭐 시장에 하나 사가지고 사과 비슷한 배 같은 거를 사가지고 갖다 놔으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행위, 그 마음, 그게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안 됐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동산나무에 숨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서 온 인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사탄이 꿰는 거기에 넘어간 원죄를 지은 사건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왕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 어떤 범죄, 인류 전체가 다 범했던 것을 한 번만에 다 모아가지고 인류 역사에 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원죄하고 비교하면 원죄가 훨씬 더 큽니다. 왜? 원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것을 겪게 되는 사건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원죄를 말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이고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궁극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죄라고 할 때 독일어로 우아지언데라고 그래요. 우아지언데. ultimate
마지막 짓는 얼티메이트 씬이라고 그래요. 우아 지언대라고 그래요. 우아 지언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독일어로 자인비 꼬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가 사탄이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고, 공산주의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레닌이 앉아있다가 쫓겨나고, 김일성이가 쫓겨나고, 모든 교주들이 요 자리에 앉으려고 문선명이가 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박태순이가 쫓겨나고, 이만희가 쫓겨나고, JM에서 이 정명석이 요놈이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지금도 목사라는 탈을 쓰고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에덴 동산에 인류가 지었던 그 범죄를 지금도 계속 출하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속성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가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그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한 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인을 강탈하려고 하는 죄, 이게 천사가 타락한 범죄한 사건이고, 에덴 동산에서 한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죄고, 그게 교만의 죄고 궁극의 죄다. 자,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이 왔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의 길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완전히 이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으로 우리 인류는 폭망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이 죽음의 길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낫이 아니고 캔낫,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단행하셔서,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위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인류가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폭망한 상태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버리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주인을 강탈해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몰려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등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으로, 주인 주자예요. 주와 로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이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인을 밀어내는 자리에 주인을 원상 복귀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하시는 사역인데, 보세요. 원죄를 지었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립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그는 죄가 없으시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 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난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간이 지었던 이 죄 문제를 싹 정리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로마서 2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다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한 사건이 지난 주간에 우리 기념으로 드렸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은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한 번만에 딱 해결한 사건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봐요. 살아가다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서 약을 사 먹고 우울증에 걸리고 술 먹고 마약을 먹고 온갖 방황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 하고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6절에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했대. 그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유일하다. only way 이 말이죠. 다른 어떤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정명석이도 다 가짜다 이거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자기를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럼 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왕, 방황하고 갈등하는 자를 안내하는 선지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럼 모든 구약에 나타났던 제사장 엑스트라는 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왕들도 다 그림자예요. 선지자도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한 번만에 다 명칭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의 죄가 원죄인데 그게 궁극의 죄고 그게요 마지막 죄고 가장 교만의 죄인데 그 모든 문제를 범한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것을 꿰는 사탄,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싹 해결해 버리는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 시인을 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원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원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하나님의 비상사역은 자신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왜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왜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될지라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신 비상사역,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완전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오늘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원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